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독교는 박해와 함께 시작하였고 박해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고 박해로 인해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박해는 기독교의 동반자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향한 기독교의 관점은 의외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렵고 따라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주할 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평생을 그 미움의 문제를, 그 분노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다가 본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하는 하나님의 이게 부탁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아주 공경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만듭니다. 본문 14절을 조금 순화시켜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 이것을 조금 순화시켜서 말해보면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딱 꼬집어 미워한다 말하기 어렵더라도 축복하기가 꺼려지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축복하기 꺼려지는 사람도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이 말씀이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축복하기에는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문턱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합니까? 이거 어쨌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그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넘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턱을 넘어서서 축복하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I can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대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애당초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내 생각에 불가능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다.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처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믿은 겁니까?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하는 역할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겨지게 하시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축복과 저주에서도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축복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처럼 성경에는 읽다가 보면 동의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도무지 제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저주와 미움을 넘어서서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비슷한 구절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그냥 이거 나에게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이다 하고 넘어갔을 때는 그 당시는 별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흐를수록 스스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을 외면하고 마음을 여전히 닫은 상태로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마치 이슬비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다음에 또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더 간절하게, 더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을 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순환을 타는 겁니다. 그 마음과 능력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마치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임하고 이러한 일들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임할 때 내 삶은 축복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축복하고 용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왜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되죠? 내가 도무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죠? 왜 내가 축복할 마음이 조금 더 들지 않는 사람, 마음이 꺼려지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죠? 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14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왜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왜라는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한자로는 동고동락입니다. 함께 한다. 괴로움을 함께하고 락, 즐거움을 함께한다. 고는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하는 것이 동고동락입니다. 우리에게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연코 가족이죠. 이 일에 있어서 가족보다 앞설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가족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일을 만나서 멍하니 망연자실하여 정신을 잃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다가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고 함께 앉아주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내가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루기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따지지 않고 일단 큰 소리로 축하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삼 깨닫는 것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즐거울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개인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절인 개인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이 오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은 가족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가족과의 동고동락은 이처럼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5절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11번째 모습은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구분하여 따라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 아멘. 동고동락. 동거동락이 아니고, 제가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동고동락을 치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동고동락인가요? 동거동락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렇듯 하잖아요. 함께 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동거동락. 근데 고가 괴롭다는 거니까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니까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 개인사에 따라서 동고동락하는 가족 공동체는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숱하게 일어나는 사연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그러한 가족의 경험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출발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합니다.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내용을 명심하고 이대로 실천하는 것이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은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요. 아주 평이한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마지막은 굉장히 더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분과 막 친하게 지내고 싶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달려가는데 그 사람이 계속 도망간다고 생각해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죠?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가족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8절 사이에 읽은 내용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한 마음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가족 사이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란이 생기면 그것만큼 불편한 것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럽니까? 가족끼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굉장히 우리는 불편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잘난 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딴 데서 잘난 척하지 않고 식구들에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중에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픈 손가락 같은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더 마음이 쓰이고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여러분 장애우가 한 명 태어나면, 지체장애우가 태어나면 그 가족의 평생의 아젠다가 달라집니다. 부모는 그때부터 이 아이 자신이 죽고 나서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똘똘 뭉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가족에게보다 더 노골적으로 실천되는 현장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일은 무조건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가족에게 연루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 우리는 가족을 두둔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죠.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 싫은 소리를 하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가족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은 가족을 위해 꼭 남겨둡니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유산 상속 아닐까요? 유산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비록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장 우선권이 있는 것은 그 법으로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족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육신의 가족들에게나 적용될 법한 이 내용들을 교회를 이루는 영적인 가족들에게 적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광의적으로는, 넓은 뜻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는
같은 지역 교회를 이루는 교회 식구들에게, 교우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문 16절부터 18절 내용을, 어렵지도 않은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명심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츰차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자,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를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가 많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는 우선순위에 두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기준,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 기준은, 이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런 상황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돌아서고 마음을 닫으면 동고동락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덜 똑똑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고 덜 유능해 보이는, 더 나아가 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는 나의 착각을 전부 다 나의 착각입니다. 그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착각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까지라도 기꺼이 마음을 열고 사귀어야 합니다. 그런 분에게 오히려 먼저 다가가야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섭섭함을 느꼈다고 해서 기회를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섭섭하게 탁 대갚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교회 식구들과 교우들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이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은 앞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교회 외부의 사람들과 관계에 좀 더 많은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내부에서도 적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앞선 본문 14절에서 가졌던 의문이 있죠. 왜 저주하기에 마땅한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남아있었잖아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를 받을 사람, 즉 우리의 원수를 다루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업무 분장을 분명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을 긋습니까? 주인이 긋는 것이죠. 주인을 긋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박해하는 자들을 다루시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자들을 다루시고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을 다루시는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즉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것보다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하십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 또 서투르게 하는 것이죠. 자살골을 먹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14절에서 말씀하신 축복하라, 축복하라와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을 덧붙여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오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았고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업무 분장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 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업무 분장표는 사장이 원래 정결하는 겁니다.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어떤 일은 직위에 있는 사람,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은 여기까지 일을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을 하면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는 거죠. 회사에서. 우리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원수 다루는 일, 미워하는 일, 보복하는 일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놓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또 여기서 한 번 더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선이 악을 이기는 걸 많이 보셨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긴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원리를 대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다면, 명령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를 통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구절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14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써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19절,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만이 진정으로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녹일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떠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에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11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수준은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낮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수준이 높은 교회이고 우리의 꿈꾸는 수준은 실현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명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쉼없이 전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침내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